이에 모든 군대의 지휘관과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호사의 아들 여사냐와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나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이 보는 것과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서 남은 적은 무리이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말을 들었은즉 너희 말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무릇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숨김이 없이 너희에게 말하리라.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냄은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하니라. 10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 그가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 지휘관과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부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보내어 너희의 간구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이렇게 이르니라. 너희가 이 땅에 눌러 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빌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리니 그도 너희를 불쌍히 여겨 너희를 너희 본향으로 돌려보내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우리는 이 땅에 살지 아니하리라 하며 또 너희가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는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양식의 궁핍도 당하지 아니하는 애굽 땅으로 들어가 살리라 하면 잘못되리라. 너희 유다의 남은 자여,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기로 고집하면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임하리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을 것이라. 무릇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이 되리니 곧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인즉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난을 벗어나서 남을 자 없으리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나의 노여움과 분을 예루살렘 주민에게 부은 것 같이 너희가 애굽에 이를 때 나의 분을 너희에게 부으리니 너희가 가증함과 놀램과 저주와 치욕거리가 될 것이라. 너희가 다시는 이 땅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도다. 유다의 남은 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두고 하신 말씀에 너희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하셨고 나도 오늘 너희에게 경고한 것을 너희는 분명히 알라.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며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여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에게 명하신 말씀을 내가 오늘 너희에게 전하였어도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도무지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가서 머물려고 하는 곳에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줄 분명히 알지니라. 아멘. 오늘 이 새벽에 증거 있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은혜의 말씀, 권면의 말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인생에는 위기의 순간이 있습니다. 위기의 순간에는 올바른 선택과 즉각적인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신자는 그에 앞서 먼저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우리는 행동이 먼저 앞섭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먼저 물어야 합니다. 바벨론 왕이 세운 그다랴와 갈대아 군사가 피살을 당하고 반역을 일으킨 왕의 장관인 이스마엘과 그 일당들은 암몬 자손에게로 도망갑니다. 남겨진 백성들은 바벨론 왕을 두려워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첫째, 반역에 대한 책임을 누군가는 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요한안과 군 지휘관들은 바벨론에 저항하여 들에 머물렀던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바벨론 왕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생사가 달린 문제였기에 그들은 애굽으로 피신하려고 했던 것이지요. 그러다가 남은 자들 중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있던 것을 발견합니다. 그들은 예레미야에게 자신들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요청합니다.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여기에 중요한 기도 제목이 나옵니다.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할 길, 그리고 해야 할 일을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우리는 여러 번 우리가 가야 하지 말아야 할 길을 갑니다.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지요. 지금 위기의 순간에 그들은 잘못된 길을 가고 잘못된 행동을 한다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할 길이 어디인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이것은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위기의 순간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야 할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위기의 순간입니까? 먼저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선택과 결단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이 우선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6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냄은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다 하니라. 아멘. 우리는 철저히 자기 중심적 사고를 하면서 행동합니다. 자신이 생각하기에 좋은 것은 순종하지만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은 순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사고 방식입니다. 그것이 좋든 좋지 않든 그것은 자신이 생각하기에 자신이 바라보는 그러한 관점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일은 궁극적으로
좋습니다. 좋지 않은 일이 없습니다. 설령 좋지 않게 보이더라도 말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시며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순종하는 자세를 가지십시오.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버리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에 순종하려는 자세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남은 유다 백성도 그것을 알았죠. 그래서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셋째로,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살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예레미야가 기도 요청을 받은 즉시 남은 백성들에게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7절에 보면 10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 기도를 요청한 후에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이렇게 해라 하지 않고 10일 동안 있다가 예레미야에게 응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남은 백성들에게 이 땅에 눌러 앉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면 그들을 세우고 헐지 않겠다고, 심고 뽑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두려워하는 바벨론 왕, 그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서 그의 손으로부터 너희를 구원해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당시 바벨론 왕은 그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의 생사 여부를 쥐고 있습니다.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손에서 유다 백성을 건져주시겠다,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누가 더 큰 분입니까? 바벨론 왕일까요? 하나님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일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막상 위기의 순간에 닥쳤을 때는 하나님이 아니라 바벨론 왕이 더 크게 보입니다. 세상에는 권세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혹 여러분의 앞길을 막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의 손에서 여러분을 건지실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런데 예레미야의 응답을 듣고도 유다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들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기도를 요청하고도 자신에게 와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면서도 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밝힙니다. 우리 2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0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며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여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이유는 그들이 자신들의 마음을 속였다는 겁니다. 그들은 바벨론 왕을 두려워하여 애굽으로 피신하려고 했습니다. 그것은 이성적으로 볼 때 가장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그 땅에 남아있으면 바벨론 왕에 의해서 죽을 확률이 높습니다.
반면 애굽으로 피신하면 죽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랬기에 그들은 자신들의 마음을 속이고 자신들의 선택을 확증하기 위해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요청했던 겁니다. 그런데 날짜가 흐르면서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날짜가 흐르면서 그들의 본색이 드러났습니다.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거역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마음을 속이면서 기도하고 있지는 않는가? 말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고 하면서도 자신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면 불순종하지는 않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다 아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저울질 하십니다. 그러므로 진실하게 기도하십시오. 자신의 마음을 속이지 말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저의 마음이 이렇습니다. 주님 아시죠? 하지만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시험하실 때 여러분의 마음이 진실하여 그 시험을 온전히 통과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남은 유다 백성이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를 요청하지만 그들이 자신들의 마음을 속이고 자신의 원하는 길과 자신들이 행하는 것을 선택하려는 그러한 어리석고 우둔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또한 다르지 않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저희들로 하여금 저희들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마음을 속이고 나아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기꺼이 하나님의 목소리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위기의 순간에, 중요한 순간에,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먼저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자세를 가지고 주여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희들을 도우시고 저희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어리석은 생각과 계획에 따라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을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